사회적으로도 리더격에 있던 바리새인이라는 지위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질타를 많이 하셨고, 또 자기들이 무시하던 그 세리라든지 공인된 죄들과 더불어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호흡을 같이 하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홀대하고 또 저평가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러나 간혹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의 목적이 예수님을 선대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가까운 데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사회적으로도 지도계층에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웬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피치 못한 상황이나 생계 때문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했던 그런 상황에 놓였던, 한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홍글씨처럼 그 여인의 과거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죄인인 한 여자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그냥 한없이 눈물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여인의 영광과 면류관의 상징과 같은 이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값비싼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 위에 붓는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일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구나, 가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졌고 어떤 신분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이 공인된 죄인들은 1m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거나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발을 뒤에서 만지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간파했을 것이고 접근을 못하게 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비유를 할게.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줬다 하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자. 그래서 채권자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빚을 안 받는 거라고 탕감을 해줬다고 하자.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바리새인이, 아이고 예수님,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자, 그러면 너 보자. 내가 네 집에 왔는데 너 나한테 발 씻을, 손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줬니? 당시의 관습에는요, 손님들을 청하면 당연히 손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내준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리고 너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너 내게 입 맞췄냐? 물론 그곳의 풍습은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입 맞춤 인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긴 있는데 다 좋거든요. 외국인들 만나면 컴포러블 하고요. 좋은데 딱 하나 불필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 만나면 허깅을 하는 겁니다. 허깅. 그리고 남자끼리도 허깅도 조금 어색하긴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허깅을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와서 좀 아는 분이 와서 허깅하면 이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허깅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자 이러면 그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엉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입맞춤의 이제 인상이에요. 문화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온데도 입맞춤에 반가운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이 하루 종일 달렸던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머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흔한 감람류, 우리가 뭐 이게 샐러드 먹을 때 뿌려 먹기 좋아하는, 저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감람류라고 합니다. 그걸 머리에 이렇게 발라줌으로, 뿌려줌으로 그 머리 하루 종일 태양빛을 더운 데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전혀 기본적인 그런 예우나 대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봐라. 네가 손가락질하는 여인은 봐라. 이 여인은 나의 가장 그 험한 그 낮은 가운데 있는 그 발을 위해서 눈물로 씻겨주지 않냐. 그리고 여인의 왕관과 같은 그 머릿결. 여러분, 여자들은요, 어디를 제일 신경 쓰겠어요? 머리. 그쵸?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주신 게요, 저는 머리가 바뀐 걸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다 안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요, 매주 바꿔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돈 들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제가 머리 바뀌셨네요, 제가 말 안 하지만요,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이상하게 하나님 그게 알게 해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밤에 좀 내가 혼자 웃었어요. 초등학교 때 보면 반 여자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남자도 싸울 때 있지만 여자들끼리 싸우면 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알은 겁니다. 남자들은 이게 딱지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딱지, 계급장 따먹기, 막 이렇게 구설, 이렇게 막 이런 모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왜 머리 잡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왕관 따먹기의 머리가 왕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웃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아재개라도 좀 웃어줘야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여인의 멸관과 같은 그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인생의 꿈이 담겨있는, 결혼의 꿈이 담겨있는 큰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사실은 옥합을 깨트리면 이 향유는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싸고 한 남자의 1년 연봉의 가격과 같은 그런 값비싼 거라도요, 한 번 열어 쓰면 그 다음에 못 쓰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쏟아부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판단하던 시몬과 이 여인의 행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까 빚진 자가 탕감할 능력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500달란트를 빚졌던, 50데나리온을 빚졌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을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처럼 어떤 사람의 윤리적
일탈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평가에 볼 때는 누가 더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시몬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까지 하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바리새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다 우리가 폄훼하자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지혜 있는 분을 폄훼하자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격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테두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문화 안에 살고 있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영역은 여러분, 이게 고착화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야,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수신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발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편지격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니까 다 믿는 사람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저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 뭐예요? 내가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도록 확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또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구절이 있죠. 이건 교회 밖에, 집 밖에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신앙이라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내가 의인인 것 같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을 주님이 저평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도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많을죠. 몇백 번 읽었어요, 저도요. 솔직히.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좋아해줘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의에 빠지고 대단하게 뭘 이룬 사람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고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덧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감격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었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길고 예배가 마치면 그냥 아쉽고
좀 더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찬양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어느덧 갑자기 예배가 빨리 안 끝나나.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어쩌면 신앙의 경륜과 연조가 더 길수록 바리새인화가 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주님 보실 때는 더 귀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고 막 죄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근데 오랫동안 교회란 문화 속에 자라가면요, 그렇게 사회적 크게 일탈, 손가락질 바른 일도 없고. 근데 어느덧 저는요, 이게 지금 제가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문지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니,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냄새 푹푹 풍기면서 술 먹은 분들도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술 먹은 분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또 술 먹고 오라는 건 안 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녁에 술이 막 떡이 된 분이 교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전임 목회진데.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 시켜서 이렇게 해서 막 저녁에 행패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긴 갔는데 제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가 그 술 먹은 분하고 옆에 밤새 있어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안 되면 힘들면 부목 사임이라도 그냥 옆에서 밤새 있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행패 부릴까봐 그렇긴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잘했다는 그런 걸 제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어쩌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다가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다가 죽지 못한 인생의 힘든 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에 대한 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다른 교육자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저는 참 좋거든요. 설교도 하면 들어주는 것 같고.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런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끝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해 줘가지고 거의 다 방언 받게 하고 영적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체력도 좀 붙이기도 하지만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붙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애들이 끝까지 기도해주면 다 받을 텐데. 제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힘드니까.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한 명이라도 네 죽고 내 죽자. 네 죽고 내 죽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새 가족 담당을 하면 전임 목회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군산이든 대구든 이사를 가면 그곳까지 가서 예배 드려줬습니다. 이사 가도 끝까지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가 믿음 밖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지난 추억이네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감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란 말만 와도 막 감사하고 감격,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해서는 다 내가 모든 것 드리고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살고 싶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선민의식, 특권의식, 그런 게 깔려있으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너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이 많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컵 엊그저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기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단식하고 환영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환영을 왔다. 그 계란을 던지고 그랬다더라고요. 계란을. 혹시 여기 우리 교회 안 계신가요? 계란을 던졌다는 겁니다. 베개도 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럼 지가 한번 뛰어보라고 하지. 물론 여러분 행정적이나 이렇게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쓰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하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